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귀로 들은 40일, 무릎으로 사는 10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5월 14일 목요일이 절기상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입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신 날이죠. 그래서 오늘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 승천하심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인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강림주 사이에 약 1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죠. 이미 이제 3일은 지났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승천하시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머무셨는지, 그리고 그 40일 동안 예수님의 행적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성령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곧바로 강림하지 아니하시고 10일 후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 10일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준비했는지 다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10일 동안에 무엇을 하며 지내야 될 것인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40일 동안의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이 40일 동안의 행적에 대해서는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인 사도행전 1장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뭘 하셨을까? 이게 대단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죠. 깊이 있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머무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단순한 환상이나 어떤 영적 체험이 아니라 실제 육체적으로 부활이 되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3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사복음서에 보면은 나타나죠. 실제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보여주심으로 결과적으로는 제자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걸 확증해 주시니까 나중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목숨을 걸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지 않고 갑작스럽게 승천하셨다고 하면은 제자들에게는 매우 충격이 올 것이고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무너져 있었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이 유대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맨날 다니는 인생들이 되어버리면은 어떻게 주의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복음이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숨어있는 사람들, 또 베드로는 부인해가지고 낙심해 있었죠.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은 완전히 이제 실에 빠져 있죠. 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복음서에 보면은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막 이렇게 살아갈 때 너무너무 우리가 실에 빠지고 넘어져 있을 때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장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이렇게 따뜻하게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까? 이 40일 동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셔서 이제 세상에 숨어있던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로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어느 때? 40일 동안. 이 40일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어떤 그 패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서 사복음서를 마지막 부분에 읽을 때는 나에다가 적용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 가정, 내 가족, 친척, 이웃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실에 빠지고 힘이 없을 때 나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만들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믿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 40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일은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전히 준비가 돼서 이제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안 가신 게, 곧바로 안 가신 게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느냐 이거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제자들이나 이때 당시의 성도들에게만 적용하면은 그 40일이 우리에게 아무 은혜가 안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봐라. 나는 이렇게 살아났다. 라고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습니다. 3절에 나옵니다. 3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간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을 세우는 주제가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제로 삼고 계세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사도행전의 기록이 하나님의 나라로 주제가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끝나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사도행전이 끝나요. 사도행전이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되고 사도행전 28장 끝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야 된다. 이거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구속사의 방향이 지금 우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시면서 40일 동안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중심적으로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가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나라라는 것은 통치가 있잖아요.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구원받아서 영원히 천국,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하나님 나라 전파에 있다. 이것을 지금 3절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6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요, 이제 예수님이 곧 승천하기 직전이에요.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셔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직전까지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6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자, 여러분, 이거는 제자들을 보고 그냥 제자들의 이야기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라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뭘 의미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3절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나라, 우리 유대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가 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해석했다는 사실이에요. 정치적인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 이스라엘 땅이 다시 회복되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구약을 통해서 읽을 때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 중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바로 지금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나라 중심적으로 이 해석을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도 이렇게 승천을 앞두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잡히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지금 현재 이렇게 구원받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만 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6절 이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되새겨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을 약속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대망하고 기다려라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여전히 성령이 오시면 또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성령이 또 오시면은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가 보다. 야, 이거 한번 잘못된 그 관념, 어떤 성경 해석의 틀, 이게 잡혀버리니까 얼마나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까? 지금 6절 이하의 말씀도, 아까 3절 이하의 말씀도 모두 다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1장 8절의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8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8절의 선교 지상 명령으로 대답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 너희 나라도 이스라엘 나라도 회복되어진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완성은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단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 나라, 너희 마음속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스라엘 땅에 임해야 되겠지만 너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들이 되었느냐? 그러면은 이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자들은 정치적으로 메시아를 기대했다면은 이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제자들을 뭘로 바꿔내는 거죠? 선교적 사명감을 갖게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서야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구나. 우리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 말씀이구나. 그래서야 1장 8절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6절과 같은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머무신 이유가 이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세 번째,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그 내용이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40일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12일을 뺀 40일이에요. 그러면 52일 후에 성령 강림절이 오잖아요. 오순절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이 오실 거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즉시 사역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아까 제자들이 깨달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힘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지.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나가자. 바로 액션을 취하려고 했어요. 제자들이. 열정이 있잖아요. 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가서 전하자, 이러려고 했는데 예수님 뭘 하라고요? 가지마. 가지 말고 기다려라. 이게 1장 4절에 나오잖아요. 기다려라. 이 말은 뭐죠?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체험하고 만지고 체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완벽하게 내가 이해했다 할지라도, 이제 너희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해서는 안 된단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 이제 내가 말하는 지상 명령,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해야 된단다, 이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우리 힘으로 이제 내가 막 열정이 충만해져가지고 나 복음 전하러 가야지, 나 섬겨야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마. 네 의로 하지 마. 네 열심으로 하지 마. 곧 쓰러져. 사탄한테 말려들어서 실패해. 이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것을 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그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어. 그리고 다 보여주셨어. 만져봐라. 그러면 감동 먹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고 하면. 그리고 또 사명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전파의 사명도 완벽하게 이해됐어요. 그런데 아직 삼박자가 맞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삼위일체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일, 성부 하나님의 일. 그 다음에 지금 뭐가 아직 안 됐어요? 성령 하나님의 권능.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현재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의
일을, 말씀을 다 받았어요. 근데 한 가지,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나가지 말고 기다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리는 시간이 10일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이제 승천하시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기적도 없어요. 그때는요, 10일 동안 예수님이 기다려라 그러기 때문에 제자들이 순종은 잘해요. 그래서 움직이지를 않아요. 기도만 해요. 뒤에 보면 나오죠. 기적도 없어요. 설교도 없어요. 전도도 없어요. 10일 동안. 지금 우리 10일 지나가고 있죠. 이 절기상으로 보면은 다음 주가 성령 강림일이니까 우리 지금 일주일 동안 뭘 해야 되겠어요? 성령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내 죄를 모두 다 걷어내고 회개하고 버릴 거 버리고 내려놓음의 시간을 가져라. 다 비워버려라. 그러면 성령이 들어와서 너에게 충만히 임할 것이다. 그때 이제 나아가라.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너희들은 기도하며 사모하며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겠나이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면서 그 시간 동안에 너희들의 모든 생각, 방법, 계획, 뜻, 열정, 교만, 스스로 의지하는 힘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다 비우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 기간이 10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렇게 살아냅시다. 다 비우세요. 우리가 한 번쯤은 스톱해서 열정적으로 가다가 한 번쯤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재충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가더라도 충전이 없으면 방전이 돼서 나중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쓰러집니다.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제가 지금 세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부활하심을 확증시켜 주셨죠. 예, 실족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전파가 되어서 확정돼야 된다. 그리고 너희는 네 힘으로 돼서는 안 되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40일 동안. 자, 그러면은 이제 40일 동안 이걸 다 받았어요. 그럼 우리 10일 동안 그러면 성도들의 이 제자들과 성도들을 무엇을 준비했는지 이 10일 동안 준비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다 읽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기도와 기다림 속에서의 믿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전도도 없어요. 설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10일 동안. 그냥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 속에 아무것도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아주 충만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우리 성령 받기 위해서 그릇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릇을. 그릇 속에 더러운 것들 다 비워내야지. 그렇죠? 우리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려고 하면은 그 시간이었어요.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10일 동안에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시간이었고 기다림의 신앙을 가르치시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니까 불의 회와 같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나아갔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3,000명, 5,000명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어떤 열정, 분주함 속에 임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다림과 기도 속에서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초청할 때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구하지 마세요.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오직 성령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기다림 속에 우리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걷어내야 된다는 거. 내 생각, 내 방법, 내 열정, 내 믿음 생활 해왔던 그 패턴, 습관. 내가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다 비우라는 거예요. 지금 다 비우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생명 살릴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움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 그랬죠. 제가 일산 나공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리오리까 질문하니까 다 비워라. 다 비워라 그랬어요. 다 비워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지식들, 신앙의 모습들, 네 영성, 네 모든 것들 다 비워라. 다 비워라. 네 죄악도 다 비우고 네 생각, 방법도 다 비우고 네 뜻도 다 비우고 모든 걸 다 비워라. 그리고 채워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채울까요? 성령으로 채워라 그랬어요.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령님만 구합니다. 주여 성령을 내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걸어갈 때도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무엇을 말할 때도 내 입술에 말씀을 넣어 주소서.
오직 성령만 구해요. 오직 진짜 지금도 오늘 새벽에도 성령이요, 성령이. 저는 성령 하나님 뿐입니다. 내게 오소서. 뭘 우리가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이렇게 급한 사람들, 열정을 가지고 막 가는 사람들, 기다릴 줄 모르고 자기 재충전의 시간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권능을 입기 위해서 자아를 비워내는, 자신을 비워내는, 옛사람을 다 비워내는 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이 성도들과 제자들이 10일 동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제자들은 뭘 했냐면요,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그게 뭐죠? 1장 14절에 보면은 기도와 연합 속에서 공동체가 준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0일은 기도로, 아까는 기다림 속의 기도고 이제 10일은 기도 속에서 하나가 되는 시간이에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그 12제자가 돼야 돼요. 12지파가 있듯이 12제자를 통해서 온 열방에 예수님은 다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면은 불완전해요. 연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마띠아를 세웁니다. 선출합니다. 이게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나와요. 다시 말해서 지금 제자들이 10일 동안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 뭐다고요? 교회에 모두가 나와서 연합되고 하나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우리의 기도, 그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조직을 짜고 인간적인 어떤 전략을 짜고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막 그냥 무질서하게 할 수는 없죠. 이런 계획은 짜야 되죠. 그러나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조직을 잘 짜고 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그렇게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 마음이 돼서 또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돼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이와 같이 기도와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될 때 오순절의 불꽃이, 오순절에 나타났던 그 불꽃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제자들은 뭘 했냐면요. 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누가잖아요. 누가복음을 그래서 같이 읽어야 돼요. 누가복음이 사도행전하고 저자가 같기 때문에 연결이 돼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기도를 강조했다면은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찬송과 예배를 강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10일 동안은 뭘 해야 돼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 성전에 오를 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40일 동안 행하신 일들, 제자들이 10일 동안 행한 일들 다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우리한테 적용해야죠. 우리. 세 번째가 오순절을 향해 가는 성도의 삶. 자, 제자들이 좀 말씀을 받았죠. 아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단다. 기다려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받고 이들이 바로 행동하는 게 뭐였어요? 나가지 않고 기도했어요. 기다리면서. 자, 이렇게 말씀이 기도가 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받았을 때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은요, 주의 성령이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다시 말해서 말씀이 기도가 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부활의 확신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확신을 붙들고 기다림 속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오순절을 향해, 다음 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역보다 봉사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의 힘으로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려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번아웃이 돼서 쓰러집니다. 너무너무 신앙이 재미가 없어요. 힘들어요. 주의 일을
제 힘으로 하면은 힘들죠. 그러나 주의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심을 하니까 즐거워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막 디자인도 이쁘게 할 수 있도록 얼마나 저를 인도하시는지 그 일을 하면서 제가 감사 찬송이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한다 하더라도 제 힘으로 안 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하니까 즐겁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자들이 보여주셨죠. 우리 이 10일 동안, 앞으로 일주일 동안 부활의 증거를,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삽시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를 이렇게 다듬고 계신다. 그리고 나도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산다.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우십시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다른 거 하려지 마시고 기다리면서 주여 성령님 사모합니다. 내게 오소서, 내게 오소서. 이렇게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응답을 어떻게 주시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은 기다린 동안 환경보다 우리가 기다릴 때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여건, 여러 가지 환난 이거 먼저 해결하지 않습니다. 뭘 하죠? 우리를 먼저 고치세요. 우리를 바꾸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에요. 최고의 응답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을 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요. 즐거워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되게끔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일주일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나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매일매일 이번 일주일은 더 하시되 매일매일 내가 죽을 때까지 성령이여, 성령이여, 사랑합니다. 내게 오소서. 나를 다스려 주소서. 나를 인도해 주소서. 주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소서. 이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반드시 구해야 된다는 것.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매너리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이 빠지게 되면은 계속 반복되는 습관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은 뜨거움도 없고 이게 그냥 미지근해집니다. 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때 사모함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있는데 기대도 없고요. 예배는 있는데 감격이 없어. 그리고 봉사는 있는데 능력이 없어. 이런 상태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구나. 성령을 하고 있지 않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늘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주님, 내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그러니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정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사명을 정리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하고 계실 수 있어요. 이때 우리는 해야 할 일은 그 정리하신 것을 빨리 깨달아서 다 비워내고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부터 성령 강림까지 50일이에요. 제가 이 50일을 귀로 듣는 40일, 이거는 주님의 교훈,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이제 뭐로 있죠? 여기 제목에? 무릎으로 사는 10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이 기도가 될 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이 충만히 임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주제를 삼았습니다. 이제 10일 동안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날 동안 주님께서 40일 동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깨닫고 이제 기도하면서 나를 다 버리고 다 비워내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열흘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하늘문을 두드립시다. 하늘문을 두드릴 때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우신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